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호와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죽음이라는 암울한 분위기가 11장 마지막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원역사는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믿음의 시작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인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신학자들이 오늘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구약을 10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으로 가면서 쭉 창세기 50장까지를 우리는 족장시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벨론 시대까지는 인간의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죽음 그리고 다시 회복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역사에 보면 심판과 죽음의 관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오면서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출발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 구원사. 근데 이 구원사 속에는 하나님이 택감받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같이 가져다 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흔히 아브라함의 여정 그럽니다. 아버지가 이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데라가 우르에서 살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란에 와서 살았습니다. 하란에 와서 살다가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불러서 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오늘날 항공 지도로 보면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기 있고 유브라테스 강이 여기 있고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라크, 쿠웨이트 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지점이고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일로 흘러서 여기는 비옥한 우리는 초생딸 지대, 이렇게 초생딸처럼 닮아서 이 강이 흐르는 데는 비옥하죠. 그래서 이곳은 사실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은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란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재미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페르시아만에 있는 우르를 떠나 하란 여기도 참 잘 꾸며져 있죠.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이 있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여기 여리고와 여기 아이 사이 그리고 베델 사이에다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너의 고향으로 번역된 베르르체카는 문자적으로 내 땅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상응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 땅은 어딘가? 아브라함은 이미 데라와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나온 상황이므로 본문이 가리키는 땅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과는 거리가 멀다. 11장 31절에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미 하란에 정착해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에 따르면 내 땅은 하란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란을 떠났다는 서술과 연결된다. 이것을 대신해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친족을 떠나지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현재의 땅에 대신할 땅과 미래 공동체를 대신할 민족을 약속합니다. 2절에 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역사에는 복이 하나님은 직접 주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그는 움직이는 복이 됩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게 하다라는 바벨탑 건축하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야 했던 자들과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3절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따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로 나눌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창세기 12장 족장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족장 시대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땅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 하란에 와서 네 땅, 네 소유로 만들었던 너를 안정적으로 살게 했던 땅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가라는 땅.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냐?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부정적이면, 잘하는 걸 긍정으로 바꿀 수 있죠. 부정적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무슨 의미가 되어지는 거냐? 제사장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제사장 역할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도 받고 은혜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오늘 4절에서 6절.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야기. 이렇게 해서 갈대와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가족 몇 명이 간 게 아니에요. 아까 성경에 의하면 그와 거기서 얻은 가족, 아브라함이 직업적으로 양을 치고 목축업을 했다 그러면 목동들과 거기서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산, 이렇게 보면 가는 거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재산과 그리고 종들이, 그리고 많은 낙타, 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보통 아브라함이 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가고 있다. 이 장면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나고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사람들의 모양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지금 이쪽에 있던, 이 땅에서 있던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적인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땅으로 가는 건 굉장히 도전이 필요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아까 그 이야기한 것처럼 세겜 땅, 그리고 지금의 가나안 이스라엘에 있는 땅으로 그곳으로 갔다. 그래서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의 확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난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주님을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요 그림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쪽 세겜, 여기는 지금 갈릴리가 있는 쪽이에요. 이 남쪽에 베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그알 이렇게 해서 그랄 땅, 이쪽 지금은 그랄은 지금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옮겨오는 모습.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세 군데 점이 박힌 곳으로 아브라함이 이동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축복과 거대한 민족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터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의지해 현재의 터전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거듭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에게 각각 복과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인종과 종교를 불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애굽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종과 종교를 불문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방 민족을 배제 않고 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개인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으로 종결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미래로 확장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담지자가 되어 후손에게도 약속에 이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에 계대할 책임이 있다. 믿음을 계승해 나갈 책임이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복을 내려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그와 더불어 그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 이방민이었던 우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로서 자기의 소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 더 큰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